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한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여기서 정의롭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공정하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 정의롭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미적거리시거나 지체하시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미적거리시거나 지체하시지 않고 올바르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느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본당 야외 행사가 있어서 오랜 시간 외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끝마치고 돌아왔는데 글쎄 사제관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제관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사제관에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둑은 성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당 스케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자라고 믿고 싶진 않았고요. 도둑은 성당에 사람이 없고 한가한 늦은 낮 시간에 사제관 창문의 철창을 조용히 절단하고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제관에 도착했을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 당시에 저는 거래하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보관한다기보다는 돈을 방치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돈 뭉치를 신문지로 대충 싸서 쇼핑백에 담아 현관 신발장 근처 쓰레기통 옆에 두었습니다. 쇼핑백을 신발장 근처에 둔 이유는 외출 시에 신발을 신으면서 그날 쓸 현금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사제관을 방문한 목적은 돈입니다. 성물이 아니겠죠. 분명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몰래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텐데요. 도둑은 돈을 찾기 위해서 사제관 거실에 이곳저곳을 다 들쑤셔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던 쇼핑백은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더군요. 아마도 도둑은 저의 은행과도 같았던 쇼핑백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꼬깃꼬깃한 신문지들이 쇼핑백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쇼핑백이 신발장 쓰레기통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도. 요즘 세상은 돈이나 재물 등 세속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두가 이를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 보관합니다. 귀한 것들을 쓰레기통 옆에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현금을 은밀한 장소에 두었다면 도둑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다 보면 신앙인에게 불행이나 위험도 알아서 비켜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사실 저는 세속적인 것들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미적거리시거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미적거리거나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로우신 뜻을 깨닫는데 미적거리거나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정의로우신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데 미적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영적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다 보면 천상의 지혜가, 즉 하느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서서히 그리고 밝게 드러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느님, 그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아울러 모든 문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보다 더 깊이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길,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네,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실 텐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라는 믿음이 저는 항상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철야를 끝마치시고 돌아가시면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취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시에 일 나가세요? 일 나가시는 분들. 철야 끝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쉬고 일을 나가십니까? 밤을 샌 상태인데. 2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래요. 사실 우리 성령 쓰신 봉사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는데, 안수요. 안수식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사는 아니에요. 준성사거든요. 그런데 이 안수식이, 미사는 성체성사잖아요. 안수식이 성사가 아닌데 준성사인데 미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사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준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안수를 사실은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함께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영성체 예식을 통해서. 그러나 안수식은 미사 때 부족했던 은총, 내가 미처 받지 못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은총이 덜한 것이 아닙니다. 성체 성사를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총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안수는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받고 싶으신 분들 받으시고, 일터에 나가시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강복을 하지 않을게요. 미리 강복을 하고 미사를 끝마치고 나서 이제 안수식을 따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